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복음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참 아주 뭐랄까요, 이 논증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또 그것을 논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때로는 우리가 조금 따라가기 버거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는 논의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이 내용을 따라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로마서에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말씀을 나눌 때에 사실은 오늘 19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설교의 어떤 의도에 또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 중에서 꼭 필요하고 꼭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암송도 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잘 드러난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알지만 앞에 한번 성경 말씀을 띄워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이 이미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과 동시에 또 같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의와 상반되는, 전혀 반대되는 불의함이 드러납니다. 인간들의 불의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장 후반부부터 쭉 길게 열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도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말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채울 수 없고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설교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불의함을 연장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를 할애해서 유대인들도 불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3장 9절에 보시면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선언하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일단락 짓는 표현을 합니다.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3장 23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의함, 우리가 그 의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도 같이 폭로가 되고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불의를 말하면서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없고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을 나타내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제시할 수 없게, 입을 막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저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을 받기에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 자신의 상태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우리의 불의함과 전혀 반대되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장 17절에서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말을 다시 3장 21절에 가지고 옵니다. 말하자면 1장 17절 이후부터 3장 21절 그 앞부분까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큰 괄호 처리를 할 수 있는, 뭔가 그 사이에 잠시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쭉 끌고 갑니다. 1장 17절에서 그랬고 3장 21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오늘 3장 21절 그 앞에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사실 썩 밝지가 않습니다. 19절과 20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부분에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한마디로 율법을 뭔가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들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선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유대인들마저도 연약하게 낮추어 놓고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고발한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한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3장 21절 앞에 보시면 본인 성경책이신 분들은 21절 앞에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라고 적어주십시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3장 21절, 20절과 21절 사이에 그러나 라고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있음으로써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연결시켜 보면 율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달을 뿐인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우리에게 드러났다.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무엇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것이 아니라고 완전히 그들의 기대를 짓밟은 다음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방식,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이전까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마치 구름 사이를 걸어가는, 안개 사이를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완전히 밝히 낱낱이 폭로되고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 이러한 큰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얼핏 생각하면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율법은 틀렸고 복음은 맞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뒷구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21절 하반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이 2번 사용되고 있는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또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를 쓰면서 율법이라는 한 단어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여러 저자들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율법인데 문맥을 잘 놓고 보면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행위를 비판하고 공로주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래서 율법 외에 라고 할 때 이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21절 뒷부분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묶어서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없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 율법과 단절되어 있는 것, 구약 성경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쭉 말하고 싶어 하셨던 그 한결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신약 시대가 되어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요. 그래서 복음이 놀랍도록 위대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신약 시대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뭔가 좀 알아듣기 힘든 방식, 좀 희미해 보이고 뭔가 좀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희미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던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3장 2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자로 유명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 3장 21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리켜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단어, 가장 드라마틱한 어구라고 표현할 만큼 로마서 3장 21절에서 나타난 이 반전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뭔가 두루뭉술하고 잘 잡히지 않던 것, 잘 보이지 않던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것, 그런 것을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침묵 속에 덮어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기어코 어떻게든 마침내 끝끝내 찾아가야만 하는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보물로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커튼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우리에게 값없이 제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큰 저수지나 이 둑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꼬만 탁 터주면 금방이라도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이 많은 양의 물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물꼬를 트지 못해서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라면, 로마서 3장 21절이 말하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단어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둑에, 그 저수지에 물꼬를 트셔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시고 그 물이 생수의 강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니까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3장 26절에 보시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원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나타내셨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어두운 측면, 죄에 눌려 있었던 그런 모습만을 정죄하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풍성한 것들을, 복음의 깊은 것들을, 복음의 넓은 것들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살을 파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깊은 것들이, 이렇게 풍성한 것들이, 이렇게 신비한 것들이, 이렇게 신선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어떻게든 고수하여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구원이 아니라, 그런 모습의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 왜 이런 살벌한 경고를 담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교회와 똑같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육체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뭔가 자기의 의를 쌓아 올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지, 거기서 더 뭔가 내가 보태야 하고 덧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교회 역사상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면서 이런 놀라운 표현을 남겼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가 그것을 행할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율법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위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얻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이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십자가,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다가 나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비로소 참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21절에 드러난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풍성함을 이 복음 안에 담아주셨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채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듣고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 율법의 다양한 요구들을 심어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담아두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 공급시키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나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여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